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은 공감이다. 구원은 공감이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지적 동의가 체질이 될 때까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건강을 위한 습관이 있는데 하나가 저녁에 하는 칫솔질이고 하나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는 스트레칭이에요. 제가 운동하다가 허리를 다쳐서 30년을 고생했거든요. 허리 디스크로. 안 해본 치료가 없었습니다. 정말 별짓을 다 했는데 안 났어요.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있었고 허리로 인해서 정말 제 인생에 굉장히 우울한 경험이 많았습니다. 한 10년 전부터 아침에 벌떡 일어나는 게 허리에 안 좋다. 그래서 눈을 뜨면 스트레칭을 좀 해라. 일어나지 말고.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습관을 한 10년째 가지고 있는데 아침에 눈을 뜨면 일단 몸을 스트레칭을 여러 가지를 해요. 한 10분 정도. 그리고 10년 동안 허리가 한 번도 아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적 동의가 체질이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될 때까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습관을 갖게 된 이유가 허리로 너무 고생을 해서 건강 체크를 항상 하는 거죠. 또 하나가 저녁 칫솔질인데 제가 처음 25살 때 의정부에서 사역을 하는데 충치가 생긴 거예요. 장로님이 치과 의사를 해서 갔던데 이분이 어금니 충치를 뽑다가 뿌리를 남겨놓고 위에만 똑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2개가 박혀 있는데 그거를 쇠꼬챙이로 막 후벼서 빼내는데 몰핀을 아무리 넣어도 고통이 사그러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명색이 전도사인데 거기서 막 비명을 지를 수 없잖아요. 그 트라우마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러다가 어떤 분이 칫솔질을 하루에 3번 하면 좋지만 저녁 때 해야 된다. 그리고 3분 안에 하면 코팅만 되지 이 치약의 효과가 발휘가 안 된다. 그 말을 듣고 제가 저녁에는 한 15분 정도를 구석구석 칫솔질을 해요. 근데 이번에 10년 만에 제가 치과에 갔는데 스케일링 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충치도 없고. 그래서 이 얘기를 제 아내나 제 아들한테 하거든요. 이거 좋다. 내가 몸으로 체득한 건강이다. 이거는 건강 상식이다. 얘기를 해줘도 몇 번은 하지만 그게 체질이 될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려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마음을 공감하고 싶어도, 주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도 이게 잘 안 됩니다. 체질이 되고 이게 습관이 될 때까지는 한번 그걸로 고통을 좀 당해봐야 돼요. 몸으로 기억해야 돼요. 몸으로. 지적으로 동의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몸으로 기억해야 돼요. 신앙도 지적 동의가 아니에요. 지적 동의를 안다고 하지 않아요. 히브리어로 그걸 야다라 그러고 헬라어로 기노스코라 그러는데 이 안다라는 말은요. 그냥 지적으로 아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원어에서는 야다는 아담이 하와와 동침했다의 그 동침이 야다예요. 그러니까 안다라는 표현이 동침이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체험으로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도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회개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룻은 자기 남편 죽은 것도 고통스럽지만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고통을 공감했어요. 자기 마음보다는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마음을 헤아렸어요. 그래서 자기는 모압 족속이라서 그냥 남으면 되는데, 그 유명한 얘기 있죠?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 어머니 민족, 내 민족 하면서 자신에게는 이방 땅이잖아요. 어머니 쫓아 유대로 와갖고 뭐 했어요? 가장 힘든 이삭 죽기 하면서 어머니를 봉양했잖아요. 그랬다가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는 누굴 만나요? 보아스를 만나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 공감이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공식이 아니라 공감이에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공감이 안 돼서 못하는 거죠. 전도해야 되는 거는 알아요. 예, 근데 공감이 안 돼요. 주님의 마음하고. 영혼을 품는 절실함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공감이 안 된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근데 예수님은 오늘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고 하나님하고 동등된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고통을 품어 안으시라고 이 땅에 뭐를 입고 왔어요? 육신을 입고 와서 종의 형체를 짓고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중에 민망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국률이 여기사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복음서에 보면. 그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는 여러 가지 단어인데 원어에서는 하나예요. 스플랑크디조마예요. 스플랑크디조마. 이건 뭐냐면 우리에게 우리 한국말에 단장이라는 말 있잖아요. 단장의 미아리 고개. 그러니까 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러니까 그 옛날 어떤 환혼이라는 사람이 전쟁을 하러 삼엽이라는 골짜기를 올라가다가 부하가 새끼 원숭이를 데리고 왔는데 어미가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다 어미가 배로 뛰어들어왔는데 죽더라는 거예요. 배를 갈라보니까 장이 다 끊어. 그게 단장이에요. 자녀가 죽는 그 고통을, 어미의 고통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스플랑크 니조마이가 바로 그런 말이에요. 내 장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중에 누가 장자가 되죠? 첫 번째가 르우벤이고, 둘째가 시므온이고, 셋째가 레위인데 누가 장자가 돼요? 넷째인 유다가 장자가 돼요. 원래는 그게 유대인 법이 아니에요. 전통이 아니에요. 근데 왜 유다가 장자가 됐냐? 이걸 한번 성경을 추적해 보면 답이 창세기 44장 45장에서 해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이 팔아서 종이 됐다가 죄인이 됐다가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근데 나중에 형제들이 곡식 사러 왔을 때 알아보고 그들을 시험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곡식해서 보내고 두 번째 왔을 때 베냐민, 그러니까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난 자녀가 요셉하고 베냐민이거든요. 근데 요셉은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는 죽은 걸로 됐잖아요. 애굽에 팔려가는데 모르고 죽었다, 짐승한테 죽였다 생각하는데 하나 남은 게 베냐민이에요. 그래서 베냐민의 그 곡식 자루에다가 은잔을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요셉이 테스트한 거죠, 형들을. 그래서 잡혀온 거야, 다시. 그래서 얘를 볼모로 억류하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일이죠. 그때 이 유다가 요셉으로 인해서 트라우마가 있는 아버지가 라헬을 통해서 난
베냐민까지 이르면 얘가 막내인데 아버지가 죽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유다가 뭐라 그래요? 네, 내가 볼모로 잡히겠습니다. 그거는 아버지의 마음하고 공감한 거죠. 그 공감이 있는 사람이 족보에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하고 공감이 안 되면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이거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여러분 잘 아는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한 3남매 있죠? 베세다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늘 거기 가면 그의 집에 머물렀어요. 그들은 사실 예수님을 잘 봉양했단 말이에요. 근데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 대접하려고 열심히 음식 준비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갖고 말씀만 듣고 보기에는 그냥 노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마르다가 누가복음 10장 40절에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요거 열받은 거예요. 짜증난 거예요. 우리도 일할 때 누가 빈둥빈둥 대면 짜증나요? 짜증나요? 짜증 안 나요. 네, 짜증나죠? 짜증나요? 안 난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짜증나요. 그래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게 하소서. 이건 짜증 섞인 말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에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냐? 일은요 감당할 수 있을 때 하세요. 그거 감당 못하면 서로 힘들어져요. 아멘. 안 하는 게 나아요. 어쩔 때는. 아멘. 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근데 보세요. 마리아는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러면 뭐 일하지 말라, 주님이 일하지 말라고는 안 했어요. 일 안 하면 교회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잘 듣는 거예요. 여러분 경청을 하면요. 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하면 공감이 생깁니다. 우리가 공감이 안 되는 건 경청을 안 해서 그래요. 잘 안 들으니까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잘 들어서 공감이 된 마리아가 나중에 뭘 깨요? 옥합을 딱 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한 그 마리아를 주님이 뭐라 그래요? 영원히 기억하라 그래요. 이거 기념일로 만들어야 돼, 이거. 그러니까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게 교인의 삶이에요. 그 죽으심을 준비하는. 근데 여자에게 이 옥합은 결혼 지참금이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결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여자는 남자를 통해서만 생존을 할 수 있었어요. 여자가 사회생활이 안 되니까. 그래서 결혼이 굉장히 중요해요.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지참금이 필요한데 그게 옥합이었단 말이에요. 주님하고 공감하니까 주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려고 뭘 깨요? 옥합을 깨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의 차이를 요한일서 3장 10절에 얘기하는데 이거 새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새 번역 성경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여기 환히 드러납니다. 곧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 자녀의 차이가 의를 행하는 것과 또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에 뭐 한 거예요? 공감한 거죠. 주님의 마음을 자기도 품은 거죠. 그래서 모세도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뭐라 그랬어요?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도 이 백성 살려달라. 바울도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유대인 살려달라고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리라도 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진짜 뭐 지옥 보내도 괜찮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 정도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영혼을 그렇게 품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주의 종이었지만 주님의 마음하고 공감을 못했던 유명한 사람이 요나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혔던 민족이 아수르예요. 그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죠? 느니웨란 말이에요. 근데 요나한테 하나님 명령해 거기 느니웨 가서 그 좌우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 명령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욥바를 통해서 다시스로 톡겨버린 거예요. 이 다시스는 그때 당시 세계관으로 세상 끝이에요. 지금은 스페인 땅인데 거기가 세상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거기를 도망간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요, 비용을 아끼시는데 하나님의 종 버르장머리 고칠 때는요, 비용을 안 아끼시고 지중해를 다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바다를 다. 그래갖고 우리 아시잖아요. 나 때문에 이 풍랑이 왔으니 나를 바다에 던져달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지적 동의가 체질이 될 때까지는요, 주님의 마음을 공감할 때까지는요, 이런 고난을 안 겪고는 체질이 잘 안 돼요, 우리는.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정확하게 예언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요나서 2장 2절에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예수님이 어디서 기도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요나서 2장 3절에 깊은 바다 가운데 던져 큰 물이 나를 둘렀다. 시편에서는 개들이 나를 둘렀다는데 이건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사건을 얘기해요. 요나서 2장 4절에 보면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 당시 여러분 유대인들 공동체에서는요, 출교를 당하는 건 죽음을 뜻해요. 근데 주님은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겨난 것뿐만 아니라 누구한테 버림받았어요?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하늘이 해가 가리워지고 흑암이 덮친 게 그 의미, 하나님이 외면한 거예요.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는 여러분, 육신의 고통 때문에 기도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그건 큰 퍼센티지가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의 고통은 하나님이 외면하는 거예요. 너 죽으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네가 담당하고 네가 죽으라는 거예요. 그 당시만은 예수님이 마귀고 예수님이 죄인이에요. 그 십자가에 그래서 주님이 외면한 거예요, 여러분. 또 2장 5절에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두르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다. 주님이 홍포를 감싸죠.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쓰죠. 이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나서 2장 5절에 2장 6절에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이게 주님이 어디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음부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요나서 2장 9절에 요나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나이다.
이 제사는 십자가 영원한 제사고 맹세는 제사를 맹세한 거고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다. 이 고백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구원이란 뜻이에요.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님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표현만 다를 뿐이지 다 똑같은 언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다?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기도는 계약서인 거예요. 여러분, 계약서에 필요한 게 뭐죠? 계약을 할 때 필요한 거는 맹세와 서명이 있어야 돼요. 서명. 대통령들이 어디 가서 합의를 하면 서명하잖아요. 맹세를 했는데 서명을 한 거죠. 그래서 분쟁이 일어날 때는 서명이 대한 담긴 계약서를 내밀면 돼요. 요나의 기도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실 것을 서명한 맹세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뭐라 그러죠? 유대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니까 뭐라 그래요?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 나는 너희에게 뭐밖에 보일 게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 이게 그 말인 거죠.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부활하신 이 사건 위에는 진짜 표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기적들은 뭐예요? 요거를 설명하기 위한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적 쫓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계시가 안 된 기적들은 다 가짜예요. 사람이 드러나고 사람의 우월함이 나타나는 기적들은 다 마귀지,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계시되지 않는 표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원어에서도 세메이온이라 그래서 그건 은혜를 설명하기 위한 기적이지 그게 안 나타나면 그건 가짜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분 청결이라는 말 있죠. 마음이 청결한 자. 청결이라는 거는 뜻이 뭐냐면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는 거는 다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지 않는 모든 마음과 행동들은 다 부정해요. 변기가 아무리 깨끗하고 락스를 깨끗이 씻었다고 그러고 거기다 물 받아 먹는 사람은 없잖아요. 물은 그릇에다 컵에다 담아야지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에 있지 않으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도 대부분 오병이어를 뭘로 설명하냐? 너희들이 헌신하면 하나님이 몇십 배를 뻥튀기 해준다는 걸로 설명해요. 설교에도.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는 여러분 물고기는 익투스라 그래서 이거는 난태생은 성경에서 부정하다 그래요. 그래서 익투스라는 말도 알을 많이 낳다는 말이에요.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드린 예물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 아멘. 보리빵은 사람이 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행위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행위를 에스겔은 뭐라고 얘기했냐? 에스겔 4장 12절 15절에 보면 여기 보리떡이 나와요.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이게 오병이어의 그 보리떡인 거예요. 근데 그 보리떡을 어떻게 해요? 그들의 목전에서 같이 읽어볼게요.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인분이 사람 똥입니다, 여러분.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워 먹을지어라. 우리의 행위는 여러분 사람 똥으로 불에 구워 먹는 거예요. 나 그거 죽어도 못하겠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쇠똥으로 구워 먹으라는 거예요, 주님. 이거는 너희들이 드린 거는 다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 행한 것들이요, 물고기를 드려도 보리떡을 드려도 다 부정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이 실체를 깨달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의 그런 실체를
깨달아가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말라기에서 너희들이 드린 제물을 뭐라 그래요? 2장 3절에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지 않는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과 행위는, 특히 예배는 똥이라는 거예요. 아멘. 얼굴들이 어두우세요? 여러분의 행위는 장미꽃 같아요. 이래야지 기분 좋아하고. 여러분의 행위는 똥입니다. 이러면 그냥 우울하고. 네. 할렐루야. 아멘. 사사기 9장에 보면 왕이 되고 싶어 환장한 놈이 하나 나와요. 그게 아비멜렉인데, 아비멜렉이 뜻이 뭐냐면 아비가 왕이란 뜻이에요. 누구 아들이죠? 기드온의 아들이에요. 기드온 첩의 아들이에요. 그 기드온이 자식이 72명 있었거든요. 근데 이놈이 첩에서 난 놈인데 너무 왕 되고 싶어요. 외가는 세겜 땅이에요. 세겜은 바알수올의 바알부올의 원산지예요. 근데 외가의 힘을 빌어서 이놈이 왕이 되고 한 돌에서 자기 형제 70명을 다 죽여요. 그래서 딱 2명 살아남아요. 아비멜렉하고 요담. 그 요담이 산 위에서 아비멜렉을 막 예화를 들어갖고 혼내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가시나무가 있는데 진짜 좋은 나무들은 왕 되길 원치 않고 너 같은 놈이 왕 됐다고 너는 분명히 죽을 거라고 막 이렇게 저주를 내려요. 근데 실제로 이 세겜 족속들이 아비멜렉의 군대를 자꾸 약탈하니까 이 사람이 거길 자기 외가 쪽을 쳐들어가서 어떻게 했냐면 하여튼 싹 죽입니다. 그 성을 공격해 주민들을 죽이고 성을 헐어버리고 소금을 다 뿌려갖고 이제 곡식도 못 자라게 하고 바알브릿이라는 신전의 망대에 피신한 1000명을 불태워서 싹 죽여버려요. 자기 외가 쪽을. 진짜 나쁜 놈이죠. 근데 놀라운 거는 사사기 9장 23절에 이렇게 한 게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시며 이래요. 그들의 분쟁을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셨다라는. 그러면 하나님이 안악한 사람을 악한 영을 보내갖고 악을 조성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원래 우리는 악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안 붙들고 있으면요, 우리는 악이 발현해서 더 서로 싸우다가 다 죽을 존재라는 거예요. 실제로 다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없으면요, 여러분도 괴물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내어버려 두사라고 표현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붙잡고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죠. 하나님이 손을 딱 놓아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악 자체라는 거예요. 존재가 더러움의 자체라는 거예요. 사사기 9장 20절에 요담의 저주대로 아말렉에게서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 보세요. 세겜 사람을 삼키고 세겜 사람에게서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삼킬 것이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데베스라는 곳에서 어떤 여자가 맷돌을 딱 던졌는데 아비멜렉의 머리가 두개골이 쫙 갈라지면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 뭘 의미하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다 똥이고 다 죽는다는 거예요. 비참하게.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아비멜렉도 죽고 세겜 사람도 죽고 다 죽어요. 아멘. 사사기 9장 56, 5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악과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을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다. 그러니까 오비영이요, 또 에스겔의 말씀, 또 이 아비멜렉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될 곳,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나면요,
하나님의 마음하고 공감 못하면 다 똥이고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아멘. 거기에서 벗어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때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라마에서의 라헬의 눈물입니다. 예수님 태어날 때 나왔던 성경 구절이에요. 이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태복음 2장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말씀을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세요. 제가 이거를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눠졌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근데 라헬이 난 자식이 아까 누구라 그랬어요? 요셉과 베냐민인데 요셉은 두 아들이 있어요. 누구죠?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근데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주축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라헬이 난 자식이 또 누구예요? 베냐민인데 베냐민은 남유다, 유다와 베냐민 두 족속으로 주축 세력이에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누구한테 망했어요? 아수르한테 전멸당하고 초토화됐어요. 남유다는요, 바벨론에서 완전히 초토화당했어요. 근데 이때 포로로 끌려갈 때 어디다 끌려갔냐면 예루살렘에서 위쪽으로 8km 정도 떨어진 곳에 라마라는 곳이 있어요. 요곳에서 북쪽에서 잡아온 포로들, 남쪽에서 잡아온 포로들을 다 집결해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가는 곳이 라마예요. 그러니까 이 라마에서 울었다는 얘기는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성전도 있었죠. 제사도 있었죠. 언약도 있었죠. 율법도 있었죠. 선지자들까지 있었어요. 북이스라엘도 선지자 많았어요. 엘리야, 엘리사가 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못 받으니까 예배를 드려도 주님이 아까 말라기에서 똥이라 그러잖아요. 예배를 마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드리는 헌신도 뭐라고요? 보리떡. 똥으로 구운 보리떡이라 그래요. 먹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위로 한 건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부정해요. 이사야 64장 6절에 뭐라 그랬어요?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아멘. 옷이 필티레, 똥꼴레예요, 여러분, 언어로.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이런 상황에서 이 라헬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어요. 제가 저번 주에 리스바 얘기했죠? 리스바가 억울해요. 첫 남편 죽고 또 둘째 남편 아브넬 죽고, 근데 남은 거 두 아들밖에 없는데 두 아들 또 다윗이 또 죽였어요. 다윗하고는 천천지 원수예요. 첫 남편, 둘째 남편 다 죽고 두 자식까지, 남아있는 두 자식까지 다윗이 죽인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원망하고 악다구냐고 온유월에 한을 품었어요? 자기 두 아들 6개월 동안 제사를 지켰어요. 다 잊어버리신 거 아니죠? 제가 이거 저번 주에 설교한 거. 아니, 그 지지난주에 했구나. 라헬이 그 마음, 오늘 얘기하는 게 라헬이 그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헤롯에게 어린아이들이 엄청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때 나왔던 유명한 선지자가 이사야인데, 이사야의 두 아들이 있죠. 누구죠? 스알야습, 말살렐 하스바스. 스알야습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란 뜻이고요. 말살렐 하스바스는 급속한 멸망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명적으로 헤롯이 애기들 죽인 것처럼,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다 망하는 것처럼, 아비멜렉이 그냥 세겜 사람 다 죽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운명에 처했는데, 하나님이 그 중에서 누구를 어떻게 해요? 스알야습,
남은 자들을 택해서 돌아오게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렘넌트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남은 자 사상. 신학에. 그 남은 자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울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아까 리스바가 그런 행동을 하니까 다윗이 감동받아서 방치되어 있던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갖고 어떻게 해요? 장세 지내니까 어떻게 했어요? 비가 3년 동안 안 오던 비가 내리는 거죠. 여러분이 그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은혜의 비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을 품어야 돼요.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악다구니하고 덤비면 다 죽어요. 세상 사람도 죽고 우리도 죽어요. 근데 이때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가뭄에서 비가 내려오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만물이 소생하는 거예요. 라헬은 위로받기를 거절했어요. 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만 위로받겠다는 거예요. 우리 운명이 마알살렐 하스바스여도 하나님이 스아르 야습을 남겨주신 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공감한 거죠. 라마에서의 라헬처럼, 리스바처럼 주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면에 그 사랑을 공감하는 거죠.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자꾸 육신의 물만을 구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래요. 주님은 영적인 영원한 생수를 주고 싶어 하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할 생수를 달라 그래.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은데 우리는 이 땅의 문제 해결 소원 성취만을 구하잖아요. 이때 주님이 말이 안 되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주님이 하신 방법이 뭐예요? 네 남편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뭐라 그랬어요? 오리발을 내밀죠? 남편이 없나이다. 그랬더니 주님은 오리발을 내밀면 숨겨져 있던 닭발같이 다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맞다. 네 남편이 5이 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구나. 이랬더니 이 여자가 진짜 선지자시네요. 이때 이 여자가 변화돼서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전도하러 가요. 인간의 여러분 가장 비참하고 숨기고 싶어하는 수치를 하나님께서 폭로시키는 거예요. 이 땅 것만 우리가 구하면요, 하나님이 그 밑바닥에 있는 수치스러운, 성경엔 청년의 수치와 과부의 수욕이라고 표현하는데 아주 수치스러운 거를, 비참한 거를 하나님이 드러내는 거예요. 너 남편 5 있었잖아. 지금도 지금 이런 시대에도 남편 6 바꾸면요, 그거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그 고대 시대에 이 여자는 보통 여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수치를 드러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말씀이 체질이 안 될 때 우리의 숨기고 싶은 저 밑바닥에 있는 수치스러운 사건을 폭로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만들어요. 제가 저번 주에 우리 박홍준 집사님하고 밥 먹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이 예전에 예언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참 단순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보내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상했대요. 그게 맞나? 뭐 이렇게 죄를 회개하라 그러든지 뭐라 그러든지. 저도 예언을 엄청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예언 받아본 걸로 또 저도 어디 가서 몇 손가락이 들어요. 수없는 예언을 받아봤어요. 해외까지 가서 받아봤어요. 호주 가서도 받고. 근데 대부분 그런 얘기예요. 집사님 얘기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물론 십자가는 사랑을 계시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필요해요. 과정이 필요해요. 십자가는 먼저 인간의 불가능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인간이 불가능하니까 아들을 죽였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그렇게 비참하게 죽일 때는요, 인간이 그만큼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다른 가능성이 있으면 공부해서 변화된다면 공부시켰겠죠. 빵 줘서 변화된다면 빵 공장 세우셨겠죠. 왜 아들을 죽여요? 우리 사랑하는 예쁜 강아지를 목 잘라서 죽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쁜 강아지 있잖아요. 사랑이 그냥 저절로 생기잖아요. 예쁜 자녀 있어요. 그걸 죽여야 돼요? 그만큼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랑을 계시하시는 거죠. 그 앞에 있는 사장을 다 얘기 안 하고 사랑하십니다. 이거는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멘 안 하세요? 뭐가 무섭다고.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반만 가리키는 거죠. 그게 바로 마귀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영상을 봤더니 최민수 씨 아내가 강주은 씨라 그래요. 그 아내분이 나와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22살인가 3살 때 미국에서 미스 코리아 돼갖고 한국 와서 최민수랑 결혼했는데 그때 당시 최민수의 인기는 말도 못했대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랑이 뭐길래 대발이 뭐 이런. 시청률이 60%예요. CF고 돈이고 최고의 전성기 때 여자들이 환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주변 여자들이 최민수만 보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이런 마음을 가졌대요. 나는 다른 건 다 용서해도 여자 문제만 생기면 이혼해야 되겠다. 그거는 용납이 안 된다. 이렇게 결심을 했대요. 근데 반전이 있었어요. 여자 문제 말고 모든 문제를 치더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근데도 이혼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요것만은 용납 못해 하는 그거는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지르는 모든 죄 갖고 얘기하지 않아요. 경중을 얘기하지 않아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 죄로는 의롭다 할 사람 없어요. 성철 스님도 못 가요, 천국. 그렇게 앉아서 20년 주고 사시고 주무시고 그냥 평생 나쁜 말, 나쁜 음식 안 드시고 거룩하게 사신 분도 지 몸이 천갈래만개를 찢겨갖고 지옥 밑바닥에 떨어진다고 열반송에 썼어요. 그런 기준으로는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딱 하나, 자기 부인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부인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 고통을 겪는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요. 시골에서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늘 그랬어요. 어렵게 사는 애들이 나중에 부모한테 효도하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집에서 학교 못 가갖고 서울 가서 기술 배운 애들이 커서 엄마 돌보더라는 거예요. 걔네들이 왜 돌봤겠어요, 여러분? 서울 가서 개고생해보니까 누구 마음을 안 거예요? 엄마, 아버지 마음을 아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 몰라요, 여러분. 자기 부인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 마음을 알아요? 거짓말이에요. 그런 예언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아멘. 예.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 내가 똥이구나. 내가 그냥 걸레구나. 내가 쓰레기구나. 이걸 알 때 비로소 주님의 사랑이요 보여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진짜 의미가 깨달아지고 그 마음을 품고 그때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 없으면요 정말 위험해요. 이 마지막 때. 십자가를 통해서 이 마음 계시받기를, 성령을 통해서 계시받기를 정말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